제가 지난주에 월요일인데 차 문을 여니까 더운 공기가 확 스며들면서 차에 실은 물병이 쭉 쭈그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인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일부에서 더위가 급하니까 물병이 그냥 쭉 축소돼 버린 겁니다. 얼마나 더위가 심한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더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8월 15일이 지나면 찬바람이 분명히 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위가 물러가고 우리가 선선한 가을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눴습니다. 더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사합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게 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생활을 하는 오래 했던 한 목사님이 이탈리아의 한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400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데 이 공동체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한번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어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날 때마다 얼굴이 이렇게 밝게 서로 대하며 사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냐?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어제 만났던 그 사람도 오늘 만난 사람처럼 반갑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소가 지어지고 항상 기쁘게 대해주고 감사가 대해주면서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내와 남편, 가족들을 대한 이때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서로 가까울수록 모두가 다 서로 친절하고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같이 지내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의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원한 사람. 옆에서 인사합니다. 시원하시길 바랍니다. 시원하게. 예. 여러분, 오늘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사이에 불볕 같은 더위 속에서 날 만난 사람들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좋은 만남, 얼마나 귀한 만남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만난 사람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한 좋은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시냐 말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도 섬기기를 원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오산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긴다고 한다면 저희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스데반이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아하니까 이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야? 병든 자를 도와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날마다 베풀어줍니다. 자기 집을 공개해서 예배의 초소로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형편에 따라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가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준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스데바나를 위해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기쁨을 줬단 말이죠. 마음의 위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 온 정성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 그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에녹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냐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섬김의 삶이죠. 섬김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섬김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섬김 속에 겸손이 있습니다. 섬김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발산하게 되는 것이죠. 여름 행사를 지나는 교회학교 교역자들 보면 섬김의 삶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무더운 여름에 저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숨기고 수고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이 섬김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본문은 성도를 잘 섬기는 스데반들을 가리켜 아가의 지방에 첫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김의 삶을 잘 읽은 곡식의 첫 열매가 같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섬기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란 교회 오래된 사람이나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아니 어떠냐나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항존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구역장이나 그 다음에 교사나 그 다음에 모든 성가대원이나 모든 직분이 어떤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갔는데 청소차 2대가 온 거예요. 한 차는 음식물 쓰레기를 싣는 차고 또 한 차는 일반 쓰레기를 싣는 차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하는 분들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얼마나 수고를 하시죠. 제가 일부러 가서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대를 뭘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신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들이 깨끗하고 말이죠. 누군가를 다 치워주기 때문에 얼마나 청결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간 나그네를 푹진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천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찾는 집은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세하는 사람마다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가정의 아버지를 잘 남달리 잘 섬깁니다. 노예에 팔려가서는 천 최선을 다해 주를 섬깁니다. 감옥에 들어간 죄수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훗날 일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의로 선하게 사는 요셉을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가 되기 전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하면서 장인 장모를 잘 섬깁니다. 하나님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섬김의 수업을 잘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애굽에서 해방된 250만 명가량의 사람을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구의 본을 받았겠습니까? 모세의 영향을 받은 것.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공경하며 모세를 섬겼단 말입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자기가 받는 모든 땅은 갈렙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노년이 돼가지고도 80세 이렇게 말합니다. 85세 이렇게 말하죠. 내가 40세 부름받을 때나 85세 지금이나 힘이 여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긍정의 삶.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만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여다 온갖 계계를 다 쓰는 사람 앞에서 그래도 신하의 도리를 따며 섬기지 않습니까?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장인 어른이었기 때문에 이런 다윗을 남달리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수의 치료의 그게 우리 무엇입니까? 그는 섬김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을 가르쳤는데 그때까지 고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대접받고 섬김받는 교만한 모습이 그에게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볼볼로 모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발을 내가 씻어주마. 발을 씻어주마. 섬김의 본을 보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남의 발을 씻어줘라. 마땅히 제대로 해야 할 일을 스승 예수께서 하십니다. 저희를 발을 씻기신 후에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까지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한번 답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의 삶, 예수님의 섬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섬김의 진리라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섬기할 사람을 섬기지 못한 눈으로 볼 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섬김의 의미를 아십니까? 섬김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으뜸되는 내용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인자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어디에도 누구에게나 사람에게 사랑을 받겠다는 것이죠. 섬김은 겸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중심은 섬김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머니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소물로 주려 오셨단 말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참으로 전쟁터에 있어도 살았기 때문에 병력이 부족하고 다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의 영장을 받은 큰 도시로 계속 집결합니다.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갔는데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차가 밤중에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워싱턴의 밤마다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시민들 가운데 밤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떨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들고 정말을 들고 젊은 장병들에게 봉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때는 임시로가 된 주방에 친히 코코아를 끓이기도 하고 어느 장병 하나가 노인을 자세히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대통령이었습니다. 각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비로 일에 자유스러운 몸을 가지지 못했지만 육체 불편을 무릅쓰고 다리를 쭉 절면서 코코아 잔을 들면서 젊은이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밤마다 기차 정류장에 나와서 떠난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카를 들고 다니면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해 줍니다. 힘을 내라고 반드시 이기라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그들이 다 감동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던 대통령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고 승리자가 됐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시원함을 주며 자신에게 영광이 옵니다. 섬김의 결과에 대해서 빌립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섬길 때 말이죠.
우리 옥산나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섬기로 착장하면 하나님 교회가 분명히 더 아름다운 교회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교회로 물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지난날 33년 동안 우리 교원들이 참으로 섬기기를 잘 하셨습니다. 예배당 처음 지을 때도 우리 교인들이 말이죠, 10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11억 봉사로 교회를 지었잖아요. 제가 지금 글을 쓰면서 33년사를 작정하면서 지나온 날 얘기를 쭉 쓰다 보니까 참 우리 교회 초대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는지 제가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 쓰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기쁠만지 몰라요. 또 두 번째 예배당 건축할 때 우리 한용훈 장로님 이슈에서 우리 은퇴 장로님들 또 우리 시무장로님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이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 동역자들이 춘대사 예배당을 짓는 분들이 토로합니다. 법이 많이 바뀌었고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많은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전에 섬겼던 우리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섬길 때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15절 말씀에 아가의 첫 열매는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 교회가 섬기는 자들이 많을 때 교회는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구경만 하지 말고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라는 것이죠. 내 몸을 아끼고자 구경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하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합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일들을 많이 감당해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대들 가운데 협력을 자는 새가 기러기라고 합니다. 이 기러기들이 부자 되고 날아간 무슨 비행기와 방향으로 추종한 조류학자들이 다음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기러기는 혼자 나는 것보다 때를 지어 날 때 71%나 더 오래 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기러기가 V자 대으로 나는 공기대가 형성되어 뒤따른 기러기들이 날기 쉽도록 한다는 겁니다. 뒤에는 동료를 조금이라도 편히 날개서 V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앞에 나는 인도적인 기러기가 가장 빨리 지친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자꾸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 기러기들은 날면서 계속 운다고 합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하나는 자기의 위치를 알리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를 격려하는 나팔 소리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면서 말이죠. 막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만일 기러기 한 마리가 아프거나 부상으로 함께 비행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한 마리 동료가 나고자와 더불어 머문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물도 이렇게 서로 합력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이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유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협력하면 일이 쉬워지잖아요.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협력하면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협력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면은 기름이 수은 곳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고
홀몬의 술이 시온의 산들을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받나니 곧 영생입니다. 아멘. 이런 합력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케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우리 17절을 읽으십시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말씀합니다. 아가의 지방의 천년에 같은 성도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들을 내 일이 아니니까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을 형편을 살펴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누는 사람, 사랑을 쉽지 않은 사람의 선행의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성부를 납품한 성의 성부사 임선재 장로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전 그분과 많이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맵니다. 그때는 너무 가난했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기를 주저하고 있는데 점점점 심장이 마비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의 치료비를 도와줄 테니까 빨리 병원에 가죠.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치료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는 심장병을 고침받으면서 그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난 매년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한 사람의 심장병을 고쳐주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 사람이 조금 되니까 40만 원에 그 당시 한 사람이 심장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를 고쳐준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 돈을 가져왔으니까 앞으로 가난한 사람이 누구나 오거든요. 이 돈으로 그 사람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매년마다 한 명씩을 고쳐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좀 결과가 올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에 두나니 그러므로 시간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합력함으로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펴 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무더운 날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함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서로 시원함을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